우리가 시작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당신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너희는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잘 듣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배를 배를 무대에 무대에 대고서 대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배에서 이룬 물고기 잡아 주셨던 일,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아 주셨던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러 한 곳에 오시는데 거기서 누구의 배를 빌리냐면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요. 굳이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맨 처음부터 베드로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잖아요. 너 실패했지? 나를 믿어봐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실패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좀 할 일이 있어 라고 먼저 하시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흔쾌히 내어준 것 같아요. 흔쾌히 내어준 것 같아요. 그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올 가능성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부터 네가 예수 믿으면 뭐 잘 해결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너의 삶의 일부를, 너 어차피 시간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한번 나와봐 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초청받아서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배를 무태 댔어요. 그럼 뭘 했어야 됐냐면은 고기 손질을 하고 그물 손질을 하고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여유도 없을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그 마음의 여유가, 혹은 마음의 공간이, 혹은 시간의 공간이,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도 분명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구나. 들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죠. 교회에 그냥 나와서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긴 시간 동안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주님은 아니셨어요. 호칭이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맨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죠. 배를 빌려드릴 수 있는 분, 내가 남는 거, 내 인생이 남는 시간 정도 드릴 수 있는 분에서 본받을 분,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 조금 뛰어난 분 정도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갖추신 분 정도로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식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빌려줄 때부터 언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생님 정도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런 변화가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셨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가 실패했던 일들을 끄집어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실패한 일들, 그가 속상했던 일들, 그가 좌절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죠? 교회에 왔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드리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주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그냥 말씀 듣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주일날 도장 찍듯이 그냥 뭔가 율법적인 그 하나를 하는 게 종교 행위로서, 신앙 행위로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이게 내 이제 주일을 넘어가고 일요일을 넘어가고 월화수목금토 사는 삶의 문제로서 예수님이 초청이 되는 순간이에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어? 너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너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마음에 초청이 되는 순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실패한 배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그때, 그때가 교회 다니고 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그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실패해봤어요. 다 좌절해봤어요. 이제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이 없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여 실패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태신앙 빼고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와서 공식적인 기도 말고 내 정말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때가 굉장히 늦었어요. 교회 와서 하는 활동들은 재밌었고, 교회 와서 뭔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들은 너무 흥겨웠지만, 그것들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교회를 벗어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의 주님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해보고 실패해 보니까, 그때서야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때서야 처음 나옵니다. 맞아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하도록 기다리신 다음에, 그다음 무엇을 붙잡아도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주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은 꼭 주님으로 봐서 고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한번 붙잡아 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5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내 경험과 내 실패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지만 안 됐어요 라고 인정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자기가 해보는데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때를 얻지 못하는 불행일 수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실패를 주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게 아직 더 희망이 남아서 내일 해보지요 오늘 실패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내일 다시 해보면 될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개척하고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좀 맡겨보십시오. 제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맡겨보십시오. 라는 설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회는 맨 처음에 한 10분, 15분 기도하는 게 다였는데, 지금 참석 안 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보통 한 40분 정도 요즘 기도해요. 기도할 게 많아졌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가 이 교회에 채워져 오는 역사였고,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이 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고깃배, 비어있는 고깃배를 채워주기 시작한 때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경제성장과 맞물려 가난했던 삶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교회가 믿는 사람 수도 많아졌고요. 규모도 커졌고요. 뭔가 외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 게 사실이에요. 번영신학이다 뭐다 해서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들을 많이 주어주신 게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 길을 이 차례대로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잡힌 고기에 대해서 풍족하게 느끼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네 번째에서 급격한 전환을 받아요. 다음번에 찾아오시고 배를 빌리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에 급격한 전환을 맞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죠. 자기의 위치는 뭘로 바뀌냐면 자기는 배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바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의 위치로 바뀝니다. 난 죄인이에요 라고 급격하게 뭔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을 만큼의 점프를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사용하는 죄인됨이고 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을 때요. 교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죄인 됐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잖아요. 너 교회 오면 이거 해결될 거야. 교회에서 뭔가 도움을 줄 거야. 와서 해결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고 경험이 되고 말씀이 들리고 차곡차곡 쌓인 마지막 어느 쯤에 자기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어느 시간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와서 첫 시작점이 주님, 우리가 세례교육 받잖아요. 초신자 교육 받잖아요. 당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죄를 위하여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이 사실들이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굿뉴스로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없어요. 교회 안에 은근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기쁘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냥 교리로서 배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주님이시고 내가 죄인 되었구나 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가 차면 어떻습니까? 내 빈 고기 되게 실패했던 자리에 성공을 주셨어요. 빈 배가 채워졌어요. 그럼 우린 뭐 할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장사할 거고 돈으로 바꿀 거고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열심히 놀아야겠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야겠죠. 그 다음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뭔가 주셨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을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었으면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 더 채워질 게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가야죠.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풍족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가 우리가 체험받고 싶은 게 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이상한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겠어요? 잡힌 물고기보다 자기 배가 가득 차 물고기 같아서 배가 가라앉아서 같았죠. 그 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을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삶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이만큼 잡게 해주셨어. 내 인생에 이만큼 뭐가 찼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배에서 나가셨잖아요. 가득 채워주시고 나가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 배를 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안에 계속 예수님께서 머무시는가. 번영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 네 번째 단계 너무나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단계죠. 저는 이거 뭐라고 붙여야 되지? 세 번째 단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막 채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엔 너가 믿었더니 잘 되었구나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로 넘어가. 배를 버리는 순간부터는 이건 이상해집니다. 너 신앙이 조금 과도해.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니야? 급진적인 거 아니야? 나쁜 말은 광신도 아니야 너?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레디컬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급진적이다, 너무 진보적이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레디컬이 가지는 첫 번째 뜻은 사실 급진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칙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레디컬의 단어는. 저는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긴 하지만 그것이 급진적이라기보다 세상에서 보기엔 급진적이게 보이지만 우린 더 근본적으로
더 원칙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길이라고 불려지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전 지금 우리의 나라의 어떤 시대가 그런 시대에 있다고 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요즘 설교되는 설교도 다 여기에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인내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내가 그게 배가 물고기가 채워지는 모양이에요. 내가 뭔가 안정을 떠나고 버려야 되는 단어예요. 인내라는 건 고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그 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안정적인 배를 뭔가 버려야 하는 모양 같아요. 인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말이죠. 그죠? 저번에 우리 이현식 목사님께 설교에서 뭘 해주셨냐면, 여러분에게 익숙함 혹은 누구를 의지했던 신앙들을 벗어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의지하게 할 만한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건 분명히 축복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가 찬 게 축복이에요? 아니, 축복이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나빠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환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기에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때가 저희 교회 요즘에 대부분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물고기 배가, 여러분의 배가 채워진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깥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예요. 십자가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예요. 그 길에는 인내가 있고요. 여러분, 독립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요즘 저희 교회는 설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밑에 본문 하나 더 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제 발음이 요즘 안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나오면 발음이 안 돼요. 성격이 급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 실었어요. 이 교회를 한번 보고 우리가 조금 하나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너의 지지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하게 되려거든 내 정량한 금을 내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하여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들에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적힙니다. 로마 시절, 로마라는 그 나라가 그 주변을 다 통치하던 시절에 이 교회들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신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통합되고 나서 신이 되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가보셨습니까? 아니, 로마 가보면 유적지의 대부분이 가장 로마 정가운데 있는 유적지의 포로로마노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 옛날 이렇게 고대 막 신전들 같은 게 막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쫙 있거든요. 법정도 있고 한쪽으로 신전이, 그게 다 뭐냐면 로마 황제들이 신이 되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기리기 위한 신전을 만든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로마 황제가 신으로 높임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던 신전들이 거기에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로마 가면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하고 그리고 신으로 인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싸웠어야 만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여기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라고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기 빼고 좀 비유하자면 그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깃배에 어느 정도 고기를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게 그들의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계속 내가 축복을 받다 보면요, 계속 내 배에 고기가 차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 좀 잘 살아. 내가 좀 똑똑하지. 나는 경제에 좀 밝아.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나는 이렇게 좀 이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야 라고 자평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안목에, 그 안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 높임을 자처하고 행복해하며 살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알지 못한대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벌거벗었대. 너는 잘 보지 못한대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래요. 이들은 사야 될 것을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무엇을 사서 해결했어요. 자기의 만족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내게 만족이란 내가 부유하잖아. 내 주머니에 돈을 내서 이런 것들을 사면 내게 만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지금 뭔가 사야 될 때라면 네 주머니에 돈을 꺼내야 될 때가 아니야. 내게서 사야 돼. 이 세상에서 너가 지금 뭔가를 구입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야. 내게서 뭔가 구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진짜 잘 본다라고 판단해?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보는 세상, 네가 판단하고 있는 세상, 네가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오히려 너는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네가 눈에 발라 해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구해야 될 때야. 이들은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족했던 자기 재산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의 어떠면 채워진 배, 고깃배에 머물고 그 채워진 고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데 그 배를 떠나서 저기에 가시는 예수님은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 여전히 자기 고깃배 가득 찬 고기들로 기뻐하고 즐거워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교 우리가 했지만 제가 가운데 얘기했지만 우리가 들었던 주제들 인내고 또 우리가 익숙했던 기대했던 독립적인 신앙이고 그것을 독립적인 신앙을 하는 그 모든 일들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거라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인내해야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고 그것들을 애써 묵상하고 내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거부가 되면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인내에 대한 설교가 왜 했었냐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살잖아요. 제가 받은 첫 번째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냥 인내해야 될 때야. 인내해야 될 때예요. 왜 인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내해야 될 때야 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인내하면 계속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기치 못하는 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희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죠. 제가 이 교회의 저만의 질서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 저희 가정에도 당연히 질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규칙들이 매우 엄격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저희 가정은 그것들이 엄격한데 맨 처음에 엄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잘 전화하고 소통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잘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려놔야 돼요. 나를 옳다고 생각하고 질서 있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든 이 가정의 질서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옳은 거 아닙니까? 질서가 있어야 위계되고 행복도 하고 평안도 하고 다툼이 없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못한다면은 그거 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잡은 고깃배, 제가 만든 풍성 고깃배 가운데 전 여전히 머무르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전 하나님 이 정도 숨겼으니까 많이 피곤하니까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도 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으면은 저는 걷어들였어야 했어요.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고 내가 이 정도 가면 멈추고 이 정도 가면 더 나가야 된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하지 않길 바라셨던 거죠. 제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에 대해서 침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사실은 건드려지게 돼요.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것도 내려놔야 돼, 저것도 내려놔야 돼, 이것도 내려놔야 돼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이렇게 내려주고 뭐 기타도 우리 현율이 하라고 내려주고 막 다 했잖아요. 결국 어떤 생각이냐면 책까지 오겠다, 이게 책까지 사용하시겠다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 생각이 있자마자 딱 전화가 오는 거야 아내한테. 그 선교사님 그 교회 파송교회에서 차를 못 쓰게 하셨대. 우리 차가 필요하대. 그리고 9월 가실 때까지 5일 때까지 우리 보험을 좀 열어놔야겠어. 이제 기도했으니까 사실은 너무 신기한 게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빨리 응답이 되잖아요. 빨리 예상하게 하시고 빨리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지. 그래서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 축복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집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너도 떠날 줄 알아야지. 네가 주장했던 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아무리 너가 옳게 그리고 이제까지 효율적으로 바르게 삶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그게 아무리 맞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걸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제 마음이 있는가? 내려놓을 줄 아는 제 마음이 있는가? 에 대한 훈련인 거죠. 저는 방을 내어드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거실을 내어드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책상을 저기 베란다로 치우면 됐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을 버렸거든요. 그 정도 책을 버렸다는 생각, 많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렇게 도구 쓰는 거나 온도에 대한 거나 이거 정도 버렸으면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버릴 거 많아. 네 거 많다. 아직도 너만의 거 주장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발견하고 제가 내려놔야 될 연습을 하나님 저를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과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학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문제냐고요? 선교사님의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놀랍게도 되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자꾸 이제 선교사님 사정을 어려운 데 지내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내어드리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거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했어요. 결론만. 이거 필요해요?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 선교사님하고 저의 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려놓고 쫓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오늘 사실 초청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준비 중인 배를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배. 나의 배는 인정이 채워져야 돼요. 나의 배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나의 배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져야 돼요. 나의 배는 미래 안정적인 그 물고기가 잡혀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떠나라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저기로 가시는 예수님 보고 쫓으라고 초청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빠서입니까? 나쁘면 애초에 주지도 않으셨겠죠. 고기가 나쁩니까? 물고기 잡힌 그 베드로의 배가 나쁘면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 가득했어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아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거. 지금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단계라는 게.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좀 봅시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너 거 조금 줄 수 있겠니? 이 정도 오시죠. 그 다음에는 너의 그 배에 생긴 문제를 나에게 좀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오십니다. 그 해결을 시키죠. 갑자기 내가 너에게 그 가득 물고기를 채워준 배를 버리고 나를 이제 따라와야 될 때가 아니니? 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자기의 고깃배가 풍성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그곳에만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가득 잡힌 고깃배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워요. 우리의 능력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에요. 이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걸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서 여러분 마음의 부담 덜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 가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시는데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저도 성경 읽으면서 계속 부담돼요. 성경 읽잖아요. 저 아침부터 성경 읽잖아요. 그 부담되는 메시지가 절반 이상이에요. 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너 계속 이거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하는데 제 마음이 할렐루야 정말 기쁩니다. 내 거 버려서 기쁩니다. 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성경의 기사들과 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행동들이 저에게 아직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되길 저는 원해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더디더라도 주님 내게 은혜 주시면,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면 저도 따라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를 해요. 막 기쁘게 기도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결단하면서 기도해요. 늘 하나님, 성경의 이 기록들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늘 이제 성경 자체를 못 믿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만큼만 믿을만 하다라고 전 설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전체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제가 그렇다고 여기는 감정의 부분에 동의된 것만 설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이성으로서 감정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많은 이 성경이 정말 진짜고 진리임을 저에게 밝히실 텐데, 그럼 저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제 믿음이 분명히 없을 텐데 주님 제 믿음 좀 주세요. 내가 죄인으로 매번 때 시시때 때마다 발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가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가득 채워진, 물고기 가득 채워진 고깃배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불편한 거 불편한 대로 마주하고 그것들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에 따라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또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주 제게 주신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혹시 채워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기쁨을 나누실 때입니까? 아니면 떠나실 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초입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마지막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주님 나도 베드로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